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조금 전에 누구하고 다투고 오신 모습으로 보입니다. 교회 오면 항상 행복한 얼굴 하셔야 좋습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딱 이러고요, 인상 쓰고 있으면요, 나왔던 설교도 난 쑥 들어가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시험 받았나 뭐 이런 등등 만 가지 생각이 다 가요. 자, 옆에 분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은 앰뷸런스가 옵니다. 거기에 사고 난 사람을 싣고 갑니다. 갈 때 보면은 그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면은 얼굴에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고 가지요. 그런데 그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면은 1시간에 36만 원이랍니다. 하루를 착용했다고 가정해 보면은 860여만 원의 돈을 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마시는 산소량이 16kg을 마신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한 푼도 내지 않냐고 세금도 내지 않고 공짜로 마시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원로를 은퇴했습니다마는 한 달에 전기세가 적게 쓰면 1,000만 원, 많이 쓰면은 1,500만 원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건축물이 지하 6층에다 지상 8층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전기세가 엄청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한 달에, 우리보다 규모 큰 교회인데 전기세가 1억이 나온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양빛을 공짜로 주셨어요. 태양빛이 우리 아파트에 쫙 들어오면은 집도 따뜻해집니다만은 그거는 난방과 상관없이 공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구촌에 돈 받고 살게 하지 아니하셨고 또 공짜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목사님, 왜 공짜입니까? 아파트 사는데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할 말 없어요. 자, 뇌사자가 각막 하나를 구입하려고 하면 1억이 들어야 되고, 2개의 눈을 이식받으려고 하면 2억이 들어야 되고, 신장을 교체하려면 3천만 원이 들어야 되고, 심장을 교체하면 5억이 들어야 되고, 간을 이식하는데 7천만 원이 들어야 되고, 팔, 다리, 치아 모든 지체들을 인공 없이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몸을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은 51억이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음식을 먹었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리로 걸어서 교회에 왔지요. 여러분들 팔을 왜 뭔가 들고 왔지요. 이것이 인공 없이 여러분들이 생활했으면 여러분 한 사람이 51억짜리가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재산이. 그러니까 돈이 50억이 없다고 원망할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이 51억짜리입니다. 돈을 따져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재산을 하나님께서 이미 소유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고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니 딱하다, 이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갑자기 삐끗해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보더니 입원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입원을 했어요. 허리가 이게 어떻게 삐끗하니까 다리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붙들고 서도 재려가지고 한참을 못 서 있겠더라고요. 또 앉아서 밥을 못 먹어요. 그 허리가 그냥 딜이 이게 되니까 이게 아파서 다리가 못 먹고 거의 누우다시피 해서 밥을 먹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화장실을 못 가겠어요. 힘을 줬다 하면 허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변비가 와서 또
간호사님한테 변비 와서 이거 힘드니까 말이야 뭐 달라고 그래서 약을 주더라고요. 먹어서 설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허리에 힘을 못 주겠더라고요. 여러분 좀 추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건강하게 먹지요, 건강하게 걸어다니지요, 건강하게 화장실 응가하지요. 이거 은혜의 축복입니다. 나는 내가 느껴보니까 미안합니다 뭐 화장실 가서 앉아서 응가하면서도 응가가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쑥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웃기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거기에 아파보거나 경험하지 않으면은 진짜 하나님이 거저주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진행되는 일이 감사한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생존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은혜요. 은혜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당시의 인구들 가운데서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받는 은총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은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 노아가 잘나서 특별해서 믿음이 좋아서만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혔더라.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면서 아침에 직장 가면서 아침에 사업장을 하면서 아이고 지겨워 또 하루 가야지 피곤하지만 하루 가야지 라고 하지만 그것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생명이 있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니까 가니까 이걸 은혜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에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서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내려면 점점 큰 은혜가 나팔처럼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 약 14권을 신약 성경을 쓴 27권 중에서 약 14권을 쓴 저자입니다. 그는 그 14권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뭐냐? 그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책에서 중요한 것은 뭐 축복이다, 뭐더 다른 것을 제일 많이 사용하지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서신서를 편지를 쓰면서 시작하는 게 은혜로, 그 편지를 다 쓰고 마무리도 은혜. 그러니까 그는 시작도 은혜, 마무리도 은혜, 모든 게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기가 잘 커서 잘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기 낳았던 그 엄마가 마지막에 죽을 때, 나이가 많아 죽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갑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엄마는 아이를 낳을 때도 은혜, 이 엄마는 이 땅에서 생명을 마칠 때도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남긴 것은 바로 바울을 닮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의 모든 서신서 중에서 시작도 은혜, 마침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도 은혜, 마침도 은혜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히라보로 카리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 감사, 모든 것이 카리스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한 은혜를 본문에서 짧게 2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로는 9절 말씀에 보니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바로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원래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못됐습니다. 이 사람은요 율법을 신봉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이력서를 가진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보면 스펙이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스펙이 완벽한 사람이고 당시 사회적으로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말입니다, 아주 당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반대되는 행위고 율법으로 볼 땐 이단에 가까운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아주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 즉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일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더우니까 옷을 벗어났잖아요. 그 옷을 보아주면서 죽여야 돼 소리쳤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사람들이 힘을 얻어갖고 돌 던져서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너무 싫고 복음이 전해지는 게 너무 싫어서 어디서 복음이 전해진다, 누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면 쫓아가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는데 선봉 섰던 사람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어느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다메섹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역으로 자기가 내가 대제사장에게 말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복관에게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가서 저들 체포해도 좋다, 교회를 박멸해도 좋다 하는 영장을 받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신나게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사울아 사울아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기 위해서 어디 가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이 사울이 꼬꾸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나쁜 사람의 1호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이요, 먼저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이 사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바로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구속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항상 마음속에 나는 죽을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복음의 반대자였던 나, 지옥이 있다고 하면 내가 제일 먼저 1호로 갈 나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 내용들이 바울 안에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얼마나 여러분의 가슴을 차지하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한 내 마음의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셨지만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모세가 양무리를 칠 때 호렙산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모세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찾아 나왔고 주님 은혜를 내가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먼저 내게 믿음을 가지고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요, 우리 안에는요 다른 모든 것들로 가득 채울 것이 아니고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구속의 은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도덕이나 무엇을 가지고 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 아니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 성당 로마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성전을 짓다가 돈이 모자랐어요. 그 당시에 사제들과 당시에 그 신부들이 꾀를 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속죄표입니다. 이 속죄표를 사야만이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는다 해서 속죄표를 발매를 해가지고 그것을 거둬들인 수입을 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완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합당치 않게 완성된 성당이지요. 근데 여러분이요, 그 어떤 부자는 말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어제 죄 지은 거 한 장, 오늘 죄 지은 거 한 장,
내일 죄질 거 한 장. 이왕 일주일치 사자. 그래서 일주일치 사가지고 실컷 죄를 짓고도 나는 일주일치 속죄표를 샀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돈을 가지고 속죄표를 사가지고 용서받을 수가 있나요? 내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용서받을 수가 있나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보모 전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야, 믿는다고 구원받고 믿는다고 죄 용서받느냐? 그건 아니야. 믿으면은 믿는 건 전제하고 플러스해서 뭔가 행동이 뒤따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만이 온전한 용서가 있는 거야.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어떤 인간이 행하는 대가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써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인간이 바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의, 인간의 선, 인간의 돈, 인간의 어떤 방법 가지고 하나님을 충족시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은 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의 은혜, 공짜로 주신 호의, 선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이 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그것이 가슴에 가득 찬 거예요. 나는 도무지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신 게 아무것도 없는 난데 이런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다고 감사하면서 그것이 바울의 가슴에 가득 찬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니 이 은혜 의식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두 번째로 무엇이 자신에게 임한 은혜냐? 사명의 은혜예요. 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만들어졌고 사도의 사명의 주심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12명의 제자 말고 바울을 또 부름받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바울은 나중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다른 사도들보다. 그게 너무나 고맙고 자기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따지고 보면 죄인 중에 괴수, 다시 말해 이 세상 가장 나쁜 사람의 두목이 자기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나를 불러가지고 사도의 사명을 주심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신 거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는 별로 은혜가 안 되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해서 귀한 직분을 주심을 감사하십니까? 마지못해 대답하시네. 난 또 한 번 더 물어야지.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직분이 진짜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말입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는 나 바울이 수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눈에 천사는 안 보여. 천사는 안 보여. 그러나 지금
천사는 이 지구촌 공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들이 다니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부러워, 부러워, 부러워 하고 다닌답니다. 왜냐? 아이고, 저 사람이 집사요, 저 사람이 장로요, 저 사람이 교사요, 저 사람이 찬양대요. 부럽다, 부럽다. 왜냐? 하나님의 일이 쓰임받는 저들이 부럽다, 부럽다 하고 다닌디야.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걸 천사들이 부러워하고, 그 천사들이 장차 여러분이 주님 나라에 가잖아. 그럼 그 천사들이 여러분의 비서여, 비서가 되어 심부름꾼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부러워, 부러워하고 다니는 게 뭐냐? 바로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게 사명하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만 사명을 하는 아닙니다. 주님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이들을 가리키는 모든 교사나 찬양대나 모든 다 사명자들이, 주님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사명자. 비록 저 주방들의 설거지에도 사명자고, 여러분 안내에도 사명자고요, 가서 주차 안내에도 사명자고, 다 사명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사명자요. 옛날에 왕이 이리 오너라 하고, 너는 내 어떤 일에 쓰임을 받아야겠다 하면은 그 신하가 뭐라니까? 황공무지로소이다 하고는 집에 들어와서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건 왜 가문의 영광이 아니고 왜 억지로 마지못해 일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가문의 영광 아니요, 가문의 영광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의 은혜를 받았은 게 너무나 고마워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보다, 베드로보다, 야고보다, 요한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더 많이 수고를.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하나 하면 바울은 3가지 하고 말이면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내가, 바울이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나는 이 주님의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이렇게 일하지 않은 못 배겨 하고, 바울은 말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가서 매도 맞고 감옥에 같이 기도하고, 심지어는 성에서 말입니다 밧줄 잡고 탈출도 하고 말입니다,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매도 수없이 많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어요. 40대를 맞으면 이거 어마어마한 그냥 죽어요. 근데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아도 바울은 그래도 나는 전해야 돼, 그래도 전해야 돼, 그래도 사명 감당해야 돼. 그리고 전한 사람이요, 교회 일하다가 조금만 삐지면 내가 이거 안 해 말이야, 내가 이거 했더니 말이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인정해주지도 않고 이렇게 삐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여기 다도 양반들만 계셔 거룩하셔가지고 내가 말하기가 좀 그러네. 다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삐돌이 삐순이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일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은혜이고 감사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현재의 삶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에게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오직이라는 말은 오직 은혜다, 다른 일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나의 창조물이고, 은혜로 되어진 구속사를, 은혜로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고, 은혜로 되어진 소망이고, 은혜로 날마다 삶을 인도받는다. 은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럼 이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어떤 삶을 살까라고 바울이 생각하다 본문에 말한 것은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로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자.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본성은 악하고 행위가 부패한 연약한 인생이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로 믿음으로 의와 생명에 이르는 길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까지 선물 받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입니다, 그냥 감사했어요. 바울은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언제 죽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면 아휴, 내 신생 드디어 죽는구나. 아휴, 참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했으면 주님이 나를 살려주어서 단산 120년 살면 150년 살게 해주셔야지, 이거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고 감옥에 앉아 한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감옥에 앉아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아니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전한 메시지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전한 거예요. 이 바울은 말입니다,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매를 맞아도 감사, 복음 전에도 감사. 또 바울은 말입니다, 누가 조그만 사랑을 베풀어 주어도 감사, 감옥에 가도 감사. 아니, 세상에 모든 면에 바울은 입만 열면은 감사가 나온 사람이 감옥인 바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현대인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원망합니다. 짜증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짜증내면 짜증날 일 계속 생겨요. 원망하면 원망할 일 계속 생겨요. 그러나 감사하면요, 감사할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셔요. 아까 제가 세미나 하면서 며칠 전에 제가 갑자기 급체해가지고 대학병원 그 응급실 갔다 온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응급실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주사 맞고 좀 진정돼서 집에 왔어요. 뭐 감사할 일이 뭐가 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먹고 체해가지고 시큰 토하는데, 아유, 토하는 거 진짜 힘듭디다. 근데 토하는데 밥풀이 왜 코로 자꾸 나오지요? 아유, 참, 뭐 하여튼 코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는데 이거 정신없다. 그래서 하나님, 그 밥풀이 귀로 나오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근데요, 갔다 와서 제가 감사를 몇 가지를 해요. 첫째로, 하나님, 이렇게 힘든 가운데 내가 운전하고 대학병원 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병원 응급실 가는 동안 또 차에다 웩하고 한번 토하지 않은 것도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응급실에 가서 주사 맞고 이랬더니 바로 잦아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집에 와서 좀 자다가 아침에 죽을 먹으니 속도 편안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보니까 병원 다녀와서 감사할 조건이 한 5가지가 생기더라고요. 죽도록 고생을 해놓고 말입니다. 시큰 토해놓고 말입니다. 아주, 그리고도 감사한 일이 몇 가지 생깁니다. 사람이 우리 생활 속에 감사할 거 찾으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잘 갔다 온 거 그냥 우연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 보호 속에 갔다 온 거예요. 이 세상의 위험과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뉴스에 보면 스쿨존에서 애가 마땅히 갈 수 있는 도로 가는데 왜 화물차가 그냥 바로 가다가 애를 치워서 애를 다치게 만듭니까? 그거는 여러분 자녀는 물론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 되어지는 모든 내용 속에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어떤 분이 새벽기도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남편 직장 잘 다녀온 것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주 새벽기도하면 제일 늦게까지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먼저 해놓고는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고 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또 제목 바꾸고 그래요. 하도 희한한 기도를 하길래 제가 그분 옆에 가 서서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만 들으셔야지, 제가 컨닝을 좀 한번 하겠으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번에 무슨 사정이 있는가 하고 그 기도를 들어봤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남편이 직장을 잘 다녀오겠음을 감사합니다. 평범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구체적으로 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집으로 오기까지는 왕대포, 소대포 집도 있는데 그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집으로 직행한 것도 감사하고, 버스 타고 오는데 그 버스가 오다가 굴러거나 사고 나지 않고 온 것도 감사하고요. 아주 이래 가면서 아주 리얼하게 감사의 조건을 찾는데 보니까 또 그 말이 맞더라고요. 말대대해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말입니다, 감사할 조건 찾으면 너무나 많아. 근데 우리는 이 감사보단 다른 걸 더 찾으려래. 감사는 그냥 의뢰, 이건 당연한 거지 제쳐놓고 그렇지 않은 걸 찾아가지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려고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감사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시다.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내다보며 감사합시다. 은혜 안 주시고 사명 감당하다가 고난이 와도 감사합시다. 왜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면 멸류관 받으리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 믿어지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세요. 누굴 만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이게 누굴 만났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왜 남만 만나 감사하냐고 그런 말 하냐고. 아유, 그래, 당신 말에 자주 만나서 감사하고 또 만나서 악수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닭범사에 감사하지, 당신 악수할 수 있는 손도 있으니까 감사하지. 하도 감사하니까 이 양반이 미안해갖고 나중에 짜장면 사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부부지간에도 감사하며 살아요. 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왼수야. 또 권사님이 그런 말 합니다. 아니, 왼수하고 왜 살아? 아니, 왜 왼수라고 그래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만났으면은 그의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희한합니다. 이 부부를 보니까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의가 정반대로 만나요. 어떤 집 보면 남편에 대해서 막 어지르는 스타일이야. 그럼 부인은 또 깔끔하게 또 정리하는 스타일이야. 내가 아는 목사님은 또 사모님이 약해가지고 뭘 이렇게 잘 치우지 못해. 근데 그 목사님은 또 이렇게 뭘 못 봐. 이래가면서 또 정리에 착착 하는데, 그 목사님 집을 내 신방 갖다 놀랬어. 이야, 남자가 그렇게 정리를 잘해놨어. 내 포까지 가봤어. 커피포트 있어야 될 자리, 컵 있어야 될 자리 목사님이 착착착 해놨디야. 그래서 또 가봤더니 목사님 방에 책이 쫙 있는데 주제별로 해놔갖고 눈 감고도 자기는 책을 다 찾는디야. 야, 대단합디다. 근데 사모님은 또 아니야, 어디 뭐 났는지 잘 모른디야. 다 이렇게 만나게 돼. 그럼 서로 이거 갖고 부닥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런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날 만나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하시고, 어떡하겠어? 그럼 살아가야지. 그게 은혜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바울은 작은 자로 살았습니다. 바울은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면서 바울은 작은 자로 살았습니다. 바울이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요. 우리 큰 손녀가 저한테 물어요. 할아버지, 내 이름이 왜 다인이야? 하고 나를 묻더라고. 왜 다인이라고 지었어? 내가 지어줬거든요. 그래서 다인, 한문을 풀이하면은 마늘 다자에다가 사람이다. 너는 많은 사람을 여자지만 많은 사람을 거느리며 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다. 내가 이런 뜻을 얘기해 줬어요. 근데 원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큰 자예요, 큰 자. 그래서 사울은 큰 자가 돼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가 베냐민 지파이고 내가 율법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공부를 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내가 율법으로 부족함이 없고 내가 참 완벽한 사람이야, 이러고 큰 자로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름이 바뀌어졌어. 바울이라고. 바울. 근데 이 폴이라는 이름은요, 작은 자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작은 자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작은 자로 살아가면서 아유 나는 부족해요, 아유 내가 뭐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는 했지만 그건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지요 라고 겸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래도 말이야 베드로보다 더 수고 많이 했고 야고보다 더 수고, 요한보다 더 수고 많이 했어. 내가 그래도 너희들보다 난 출발했지만 그래도 내가 수고는 더 많이 했어. 야 나를 없인 여기지 마라, 나를 말해 과거에 잘못된 거 가지고 나를 이상하게 보지 마라, 이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내가 한 게 아니여,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라고 하면서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쓴 것도 귀중한 직분을 맡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작은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과거의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은요, 사도라 하는 이 명칭을 칭하기보다도 아주 부족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요, 집사라는 명칭, 아유 이것도 진짜 부르기에 부족해요. 일은 많이 하는 집사님이지만 이 정도의 마음은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이런 고백을 해야 돼. 기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 부서에 내가 없으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많이 못도 했고 헌금도 했고 못도 했고 이렇게 해가면서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말입니다, 그가 한 여인의 춤값으로 순교제물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작은 자로 살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장로님들을 좀 많이 세울 때마다 있었는데, 원로 장로님이 되셨고 돌아가신 분인데 제가 늘 가슴에 남아있는 그 최은묵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저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분은요 원래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얼마나 겸손한지, 고등학생들을 보면요 먼저 쫓아가 아유 학생 교회 나왔어, 아유 우리 교회 나온 거 환영해 이러고 악수를 하면요 고등학생이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은 또 아침 새벽 기도 끝나면요 교회 주변에 그 예수 안 믿는 그 집들도 있잖아요. 남의 집 앞에 청소를 다 해줘요. 이래야만이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다고. 추운 겨울이고 뭐고 44절 매일 새벽마다 청소를 다 해주는 거, 남의 집에 쓰리까지 다 채워지고 그래요. 아니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겸손한지요. 겸손을 말. 근데 신앙은 참 진짜 좋습니다. 서울의 어느 학교에 근무를 하시는데 그 학교를 더 증축해 지었어요 그 전에. 그리고 나니까 서울시의 교육감, 교육장 다 와가지고 돼지 대가리 하나 놓고 이렇게 절하면서, 그 전에 뭐 상냥식인가 뭐 이런 것도 뭐 기공식 뭐 할 때들 되게 그거 했거든요. 놓고 이렇게 절을 하는 의식이 뭐 그들 나름대 있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쓰고 학생들 쭉 서가지고 이제 그걸 하려니까는 우리 장로님이 살금살금 가서 그 돼지 대가리를 들어가지고 땅바닥에 휙 던지면서, 왜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무속신앙을 가르치냐고 딜이 소리를 치면요 교육감이고 교육장이 슬그머니 도망들 가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서울시의 교육계에 소문이 났어요. 그 최 선생이 있는 학교에 만일 학교를 지어서 상냥식을 할 때는 최 선생을 다른데 이렇게 어떤 업무로다가 어디 출장을 보내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돼지 대가리가 하늘로 날아간다. 이렇게 신앙은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겸손은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겸손해. 뭐 우리 장로님들도 다 존경하고요, 온 성도들이 다 존경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자기 가진 것이 있지만 그렇게 작은 자로 살아가고 부족하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은 역행하지 못합니다. 나를 작게 여기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게 해야 됩니다. 수고를 많이 해놓고 고개를 들으면 그때부터 내리막입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수고를 많이 해놓고 다른 사람이 칭찬, 아이고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주님이 하신 것이야 라고 더 고개 숙일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고 더 임하고 더 임하고 더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삽시다. 가정에서도 겸손히 살고,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배워도 못 배운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자녀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서 게다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너희들이 다 겸손하게 살아가라. 그리고 더 소외되고 약한 자가 있으면 그들을 가서 더 찾아가 위로하고 더 뭐하게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또 너희들이 우리 며느리 못해 다 나온 학교들이 다 S대학을 나왔으니까 너희들이 그런 대학 나왔다고 해서 괜히 고개 들지 말고 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희 가정에 임하니까 더 겸손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제가 만나면은 저들이 좋아하는지 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안 되면 가족 밴드에다 올려갖고 계속 제가 밴드에 올려가지고 보면은 아멘 아멘은 하는데 속으로 아멘 하는지 겉으로 아멘 하는지 할 수 없이 하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멘 아멘은 해요. 왜 이런 말이냐면 우리가 고개를 들면 그때부터 내리막입니다. 그러니 일을 많이 해놓고도 그냥 겸손하게 살아가시고, 가정에서도요 겸손하게 살아가시고, 많이 공부해서도 많이 가졌어도 어떤 위치에 있어도 우리가 더 겸손 작은 자로 살아가면 그 사람과 그 가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역사가 흘러갈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왜냐? 나는 진짜 이 교회를 받게 하고 진짜 쓸모없는 나였었는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내가 예수 믿고 사도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으니 난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더 많이 수고한 거예요, 다른 사도들보다. 그래서 말씀드렸지요, 베드로보다 야고보다 더 많이 수고했잖아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히브리서까지 합치면 14권을 썼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썼잖아요. 이렇게 10권 정도 쓴 사도들도 누구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어요.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은 신령한 일, 영원한 일, 자,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한 귀한 일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상상을 해봐요. 내가 만일에 옛날에 교편 잡고 계속 갔으면 어디까지 갔을까? 하나님 은혜 잘 되면 교장까지 갔다 은퇴해서 연금이나 받고 살겠지. 그리고 나서는 또 뭐 선비처럼 뭐가 잔소리 나고 살고 있겠지 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들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고민하고 성경을 보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참 내가 때때로는 기도하면서 참 수고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성도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양에 사는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네 교회 저 안양에 있는 시장에서 시금치 장사하는 아주머니를 노점상이죠. 전도에서 예수 믿었고 교회 나왔대요. 근데 이분이 또 교회 나와서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겨울에 그 노점상 춥잖아요. 근데 교회가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그냥 졸고 앞에서 앉아갖고 또 코까지 온대요. 그게 목사님 어떡합니까? 목사님 부활에 또 시키는 또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전하다가 강단을 툭 치면 또 뻘떡 일어나서 시금치 한 단 500원이야 또 이런데요. 그러니 아멘 소리가 안 나고 시금치 한 단에 500원이 나오니 이거 참말로 목사님 볼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을 목사님 또 새신자니까 신방을 간 거예요.
신방을 갔더니 예배 다 일어나서 아이고 목사님 같이 귀한 분이 우리 가정 방문해 너무나 고맙다고 가실 때 이거 좀 제가 선물 자그마하게 드리겠다고 해서 목사님이 쌓기를 뭔가 이렇게 하고 선물 받아서 집에 와서 담배 2갑이 들었더리야.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말이야 뭐 관습이 누가 손님 왔다 그러면 담배 이렇게 주고 하던 그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그 2갑을 줬더리야. 여러분, 그런 분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전해주고 하니까 그런 분이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고 교회에서 권사님이 되고,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더 많이 수고하자. 이제까지 수고했지만 내가 지난날에 주를 위해서 1시간 했으니까 이제 2시간 하겠다. 이마침 내가 더 노력했으니까 더 하겠다. 1가지 했으니까 2가지 하겠다. 2가지 했으니까 3가지 하겠다. 이래가면서 주님을 위한 일은 더 넓혀가세요. 제가 어떤 우리 총신대 교수를 지냈고 대전에 있는 제일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까지 하신 분이 한 번은 기도하다가 이상한 체험을 했답니다. 이분이 기도하다가 천국을 가보고 지옥을 가보는 나름대로 체험을 했대요. 이분이 책까지 썼습니다. 아니 총신대 교수까지 한 분이요 이분이. 근데 뭐 이상한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체험을 하나님 그에게 허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지옥을 가보고 나서 천국 간 다음에 궁금해가지고 아니 천사님, 안내하는 천사한테 천사님 내가 장차 이 천국에 오면 내가 살 집이 어딥니까? 그 좀 미리 좀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따라오라고 그러더래요. 따라갔더니 뭐 이 수도권 저 외곽지대 같은 데로 가더랍니다. 가더니 기둥 4개 세워놓고 우리 이렇게 석가래 몇 개 해놓고 하다만 그 어떤 집이 있는데 저게 내 집이다 그러더래요. 아니 저게 왜 내 집이냐고. 내가 이래봬도 총신대학교에서 내가 아이들 가르친 내가 교수였다고. 내가 대전에서 내가 제일 큰 교회에서 내가 수천 명 모인 교회에서 내가 목사까지 한 사람인데 내 집이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네 집은 네 집 맞다고. 네가 영광받고 수고했지만 네가 또 나를 위해 헌신한 게 뭐 있냐. 또 이렇게 뭔가 응답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깨어난 다음에 팍 내놓고 인도로 갔잖아요, 선교사로. 그래서 빈민가에 가서 진짜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선교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나이가 많아서 이제 80대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책도 쓰시고 간증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나 이분의 간증을 저희 교회에 한번 모셨어요. 그게 들으면서 그래, 이분이 나름대로의 주를 위해 수고는 했지만 그래도 더 많이 수고하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 했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우리 소외되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만 틀었다 하면은 세계에서 물 없어서 참 굶주린 애들, 그 참 시구창 물 같은 거 떠다 먹는 아이들, 약이 하나 없어서 그 아이가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빵 한 조각도 허락되지 않아서 $1도 없어서 참 굶어 죽는 아이들 수없이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 돈 10,000원만 몇천 원만 보내도 그 아이들이 한 끼 식사가 된다고 하는 얘기를 우린 귀 밖으로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벌써 주를 위해서 많이 수고 헌신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더 많이 수고하자. 더. 여러분, 누군가가 책에 이런 글을 썼대요. 하도 금과 돈이 많아서 그걸 두고 죽으려니까 아깝더리야. 그래서 기도를 했대. 주님, 나 주님 앞에 갈 때 여기 금괴 몇 개만 가지고 하게 허락해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허락이요 그러더리야. 그래서 마지막 죽어서 이제 금괴를 몇 개를 끌어안고 천국 문턱에 가니까 베드로가 서 있더리야. 베드로가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 금괴입니다. 이게 금이 얼마나 비싼지 압니까? 달러나 뭐 저거 돈을 오르락내리락 금은 갈수록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따라오라 그러더래. 그래서 따라갔더니 저 길을 봐라. 너 이 지상에 있는 길은 아스팔트지? 예. 저기 봐라. 천국의 길이 뭐냐?
황금길이네요. 야, 어떻게 너는 저 천국의 도로 포장 재료를 못 가져왔냐? 누가 웃자고 만들어낸 얘기입니다만은 이 땅에서는 가치가 있어 보일는지 모르지만 주님 앞엔 가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땅에 가치 있다고 하는 것 무엇이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때는 주님 나라에서 내가 가치를 느끼게 되며 황금 보석 꾸민 집에 우리가 살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주님 앞에 언젠가 저도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의 엄한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선귀야 일로 오너라. 예, 어디 가면 주님하고 눈을 마주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고 서 있으면 주님이 아유,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일 좀 많이는 못했어도 좀 수고했다 하고 땀도 흘렸지. 좀 죄송하지만 전 예배당을 2번 짓다가 구예배당 짓다가 쓰러져서 대학병원 입원해서 2달 반 병원 생활했고 또 2번째 예배당을 짓다가 그냥 고민하다가 돈 때문에 고생하다가 2번 응급실에 실려도 같이요. 이런 경험을 참 목회하면서 해봤어요. 그럼 주님이 아실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수고했다고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그리고 나서 내 머리에다가 자 크진 않지만 작은 멸관이를 써라 하고 씌워주면은 저는 그때 심정이 이래요. 주님 앞에 왈칵 주님 붙잡고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수고가지고 만족하고 그 수고를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상이 있어요. 누구나 이 길은 다 갑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 나라 가게 됩니다. 그때 가서 다 여러분이 거기 가서 아브라함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바울도 만나고 여러분 먼저 간 장로님들 이 교회 선조들 다 만나고 다 만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 우리는 상상도 하면서 그 날을 바라며 소망 중에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많이 수고를 하자 이 말. 2024년은 더 많이 수고하자. 내 표를 더 많이 수고하자 이렇게 한번 세워보자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구속도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은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하며 작은 자로 더 수고하자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높이 한번 들어봅시다.